안녕하세요. 사무엘 1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의 목을 그의 칼로 따서 가져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냥 지나가기 되게 쉬운 본문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길을 쫑긋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복한 말 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반복한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칼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다윗이 칼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것도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데요. 율법은 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고민이죠. 그죠? 70인 사내린 공회가 고민한 게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건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노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칼이 없는지. 전쟁에 나가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목자이기 때문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간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공생에는 결국 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마에다 물매를 박아서 이겼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손에 칼이 없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때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건 있죠. 그죠?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건 있어요. 근데 칼로 죽이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에. 예? 그거는 못 읽어봤자 칼로 죽이라는 거는, 물론 이는 이로라는 게 있지만, 칼로 죽였으면 칼로 죽이라는 법은 있겠죠. 그죠? 이는 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돌로 쳐 죽이거든요, 돌로. 그 자리에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돌을 던져야 돼요. 그 옷을 벗어놓고 증인 대표에게 옷을 딱 겉을 벗어놓고 그리고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던져서 죽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한 행동이 여러분 어때요? 그 행동과 흡사합니까? 율법에 따른 행동과 골리앗을 죽인 행동이 저는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 많이 요약된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속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장면들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 하나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였는데 문제는 목을 따야 되는데 왜 또 목을 따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목을 따야 되는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스트라는 말과 베리스타를 어근을 쫓아가면 노시거든요. 근데 목을 땄다는 게 노시거든요. 노시가 히브리어의 노시가 목을 따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할 때에 머리가 오는데 그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머리는 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길 뭐라 그래요? 몸은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까지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좀 더 우리가 펼쳐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있고 교회의 지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본문들이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책에 언급해낸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이 사건이 갖다 놔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성 없이 그냥 뭐 그 당시에 적장의 머리를 잘라가는 거, 이건 그냥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의 그 머리가 바뀌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왜? 율법이 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누구라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잘려나가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양새가 벌써 여기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모양새지만 짜임새지만 지금 충분히 추적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 읽기 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본문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완성된 보좌에서 보는 위치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보는 거하고 반모섬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요한의 위치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반모섬에 있으면은 뭐 그냥 영육간에 계속 있겠죠. 근데 보좌는 육이 없어요. 영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기 하자는 데는 어디서 보자는 거예요? 이 영의 이치에서 보자는 거죠. 영의 이치. 영은요, 걸릴 게 없잖아요. 시간도 무시되고, 장소도, 시공간이 전부 다 초월하잖아요. 영은 걸치장거리는 게 없어요. 그런 데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 이치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자유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걸리는 게 없는데. 완벽한 성경 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이치가.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이치까지 자기를 올려놓기를 바래요. 근데 그 이치 올려놓는 거 간단해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내가 애쓸 이유가 없죠. 과거에는 애써서 된다고 했는데 애쓸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시간을 좀 내면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읽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지금 그래서 50절이 이제 안타까움이 나왔어요. 칼이 없다라고 나왔고 죽였는데 그 다음 51절에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예수를 요구했죠. 재물을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사람이 그 순종의 요구를 못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한 가지 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사제도죠. 그죠? 그 제사제도를 가지고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제사제도는 잠시죠. 정해놓은 때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진짜가 와야 돼요. 그 진짜가 와서 목이 바뀌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거죠. 모세 오경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이 성취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는 한 번 더 땡겨가지고 다윗도 모세 오경의 성취자가 되는구나.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네. 그런 작은 그림. 그래서 이 완성된 그림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그 자손 예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이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골리앗을 또 죽이겠죠. 그죠? 어떤 골리앗을 죽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안 죽여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인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영원한 재물이고 영단번의 재물이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이걸 같이 듣고 있는 분들도 함께 누리는 비밀의 축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뱉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예수의 가르침 때나 병자를 고쳤을 때 공생애에서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죠. 이런 장면들이.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52절에 보면은 도망가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추적을 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분명히 하나의 국가인데 나눠놔요. 이스라엘, 유다. 사무엘에서부터는요. 꼭 나눠지기 시작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왜 나누고 있는지. 이거는 복선이지. 어떤 복선이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는 것을 벌써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나눠지잖아요. 열 지파도 11지파라고 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를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스라엘, 유다 그러면은 벌써 의도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복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고 저자가 나레이터가 미리 이야기해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는 벌써 뭘 의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끝난 시대에 벌써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무엘서의 저자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는 감 잡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자들도 사무엘서와 역대상하는 같은 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저자라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뒤 도망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뭐 여기 여러 성문 다 장소가 나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에그런 가디 이건 다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땅들을 다 찍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열한 것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본문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쫓아내고서 그들이 처했던 진영을 노략을 했어요. 노략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승리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력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복음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복음적으로. 이게 뭔지. 그러니까 과연 이게 복음적으로 가져갈 때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드리고 이걸 풀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실력이 그 정도 돼요. 계속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만들어 드리면은 질문을 좀 푸세요. 푸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거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역사상으로 요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다윗이 정복하거든요, 이 땅을요. 예루살렘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 땅 아직은 아닌데, 언급할 수 없는데
이미. 근데 여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머리는 어디서 바뀌어야 돼요? 땅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뀌는 거죠. 지정된 장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정된 성소잖아요. 한 곳을 정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가면은. 그 한 곳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읽게 되면 뭐가 돼요? 교회죠. 그죠? 그 지정된 장소는.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그 지정된 장소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언급이 됐다는 게. 그럼 머리와 예루살렘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둘 다 바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둘 다. 상징적으로 골리앗이 죽은 그 머리, 그리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성경 기록에 공간복음서의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공간복음서가 바꿔놓지 못한 게 있어요. 순서를. 다 뭐예요? 변화산을 딱 넘은 순간부터는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요. 공간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밑에는 전부 어디예요? 갈릴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변화산 이후는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공간복음서는 이 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도 이런 영역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힌트가 된다는 거죠. 아, 예루살렘이 언급이 돼? 사무엘상에서 예루살렘이 딱 한 번 언급됐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선구사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사무엘하는 많이 나와요. 왜? 다윗과 관련된 장소니까. 근데 사울과는 관계된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다윗 왕국과 관련된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성경 읽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복선이 몇 개가 벌써 깔린 거죠. 그죠? 이 행동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쓰면 논문 써져요. 박사학위 논문 돼요. 왜냐 학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적하면은 뭐 억지가 아니고 다 추적이 되거든요. 자, 그렇고 그 다음 보세요. 55절. 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 아브넬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뭐 왕과 군대 장관이 관계가 되게 뭔가 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말이 되나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엉뚱한 영웅이 하나 태어나왔잖아요. 알지 못하는 영웅. 기름 부음 받은 영웅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출현하고서부터 지금 베냐민 가가 사울의 가가 아브넬 그 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형제인데 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부터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죠? 몰락해가는 불안감이 섞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브넬의 단어는. 왜냐하면 관계가 좋거나 어떤 분위기가 좋으면 이렇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세히 모릅니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되게 센 포인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 보시고 왜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뭔가 저자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왕이 부탁을 해요. 그럼 너는 그 소년에 대해서 누군지 알아보고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됐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제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에 인도했다. 그걸 딱 들고 사울 앞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이렇게 죽죠? 우리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다윗이 머리를 딱 사울에게 딱 들고 가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죽고 나도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본인도 여기 들어갑니까?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그분 안에 이렇게 덤으로 이 죽음에 참여가 됩니까? 꼭 예수의 죽음, 스타로스의 죽음에만 참여를 해야 하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도 다윗이 들고 들어간 그 골리앗의 그 그림 속에서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도 결국 목매달려 죽어요. 그도.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요, 존재를 보지 않았어요. 존재에 넘어 의미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의미론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도 의미를 찾아가지 존재를 안 찾았어요. 보이는 거를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존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미를 찾아갔죠. 그게 동서양막론하고 이 현대의 뭐 과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의미론으로 갔다니까. 물론 과학은 의미론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근데 우리도 약간 생각을 못하게 하죠. 왜? 샤머니즘으로 가게끔 간다고 단론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론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사고방식에는. 의미론이 없으면요. 국어도 못하고요. 미술도 못해요. 음악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래 철학도 못하는 거예요. 의미론이 없으면요. 존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과학도 존재만 가지고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공학도들이 문학을 하는 거예요. 왜? 의미론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문자를 사전을 찍어 보시고 그걸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론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의미론? 막연한 의미론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의미론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는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고요. 가장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가는 길이 좀 험해요. 그러나 그 험한 길은 재밌습니다. 가는 길이. 포스트모즘 시대가 끝내고 이제 돌아온 게 뭡니까? 개척자의 시대 아니에요. 목자의 시대거든요. 지금이 철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개척해야 돼요. 왜 포스트모던 시대에 모든 가치관을 파괴했는지 아십니까?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깨버렸다는 말은 새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종교도 부서져야 되고 다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인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서져야 할 때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철학적으로. 철학이 예고한 거 그래. 포스트모der를 통해서 야 우리가 가져온 모든 가치관 다 파괴하자.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 보자. 제안을 했는데 새로운 대안을 못 내놨기 때문에 대안이 나와도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보세요. 양아치들 그런 양아치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양아치예요, 여러분. 양아치. 세계에 이렇게 인재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론을 공부를 잘해야 돼, 알았죠? 예? 존재보다 무슨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존재론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은 의미를 봤어요. 의미. 성경 읽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의미로 가야 됩니다. 우린 어떤 의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의미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 거예요. 책 안 읽으니까 책에 있는 거 내가 그냥 인용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메시아가 온다는 말과 연결하는 말로 여러분 들립니까 지금? 예? 이 말이 눕기서의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갖다 놔 보세요. 그러면 딱 맞는 본문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이유로 온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투죠. 그럼 그렇게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그래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는 언제 약속됐습니까? 나일이 베냐민 날 때죠. 그죠? 나일이 베냐민 날 때예요, 여러분. 그 나일은 죽잖아요. 베냐민 낳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소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을 안 불리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요. 이것도 은닉이죠. 그죠? 공관복음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인정을 안 해요. 베들레헴에서만 와야 돼. 베들레헴에서만. 갈릴리에서 어떻게 날 수 있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면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잖아요. 야, 임마, 나다내라. 내가 너 종려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인정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다네엘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 내가 더 큰 일을 보여줄게. 그게 뭡니까? 인자 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천국을 여는 사람이야. 사다리 놓는 사람이야. 맞죠? 야곱이 본 게 사다리잖아요.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천사의 사다리. 그 사다리를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이 본문이 사다리죠, 그죠? 이렇게 쫙 사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다리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래요. 그래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이 사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에트라 그러죠.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에트.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에트가요.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에트죠. 여러분들이 그 에트만 연구해도 성경을 다 알아요. 신약의 알파와 오메가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몰랐어, 사람들이. 에트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본문 58절은요, 소년이, 소년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왕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지를 먼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쫙 배경을 깔아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느낌이 여러분 들어오죠? 사울에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딱 가서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 원하는 거지? 이게 율법이 원하는 거 아니야. 다윗의 계통에서 낳는 아들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모든 상징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의미로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 되는 거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